20년 전에 깨어나기를 하고 중간에 한번 왔었고 요번에 또 덕계기로 오셨어요. 50대 중반. 아내가 이혼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그 친정으로부터 받는 유산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뭐 100억이 좀 넘나 봐.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해야 이제 그 부인이 사모님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물으니까 지금 이혼하는 게 가장 적게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얼마 준다는데 그때 2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2억이 돈이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옆에 수련회 참석한 사람이. 근데 이분은 나는 2억이라고 하는 돈보다도 못하구나. 우리 부인이 돈을 더 인정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화가 날 일입니까?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요. 요새는 질문 만들기를 자기가 하거든요. 이 테마는 제가 요즘엔 굉장히 잘 만들었다 싶어요. 요새는 질문을 왜 만들어야 되냐면 그 며칠 전 조선일보 보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듯이 75%가 사실과 자기 의견을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국어 선생님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왜 구분을 못 하냐. 국어 선생님인데 그랬더니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실제 사는 거하고 다르대. 선생님도 그렇지 않냐는 거야. 성경 말씀 말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다르지 않냐. 그래 다르지. 그러면서 사실과 생각도 다르다는 거예요. 구분을 어른들은 더 못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다른 시대에 왔잖아요. 우리가 AI 시대에 왔잖아요. 또 이번에 화날 일이 한 분이 뭐냐면요. AI가 출연한 게 화가 날 일이요. 왜? 자기는 죽으라고 시를 써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시를 썼는데 AI에다 넣어가지고 더 좋은 시를 쉽게 써내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10몇 년 동안 이 둔한 머리로 가방 그 짧은데 죽으라고 하루에 몇십 편도 쓰고 하여튼 쓰고서 2000편을 썼대. 2000편 중에 책을 한 권 내고 1800 중에 책 한 권을 내고 책 두 번째 책을 내가지고 지금 가꾼 거예요. 근데 그분은 10년 전에 뭐 했냐 꿈이 빨간 양말장 때 시인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시인이 돼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떡하고 시하고 갖고 와가지고 용돈하고 갖고 와가지고 절하고 갔거든. 근데 요번에 완 거예요. 근데 이제 했고 시인을 사는데 수련을 하는데 정말 사실과 생각이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안과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 와서 너무 수련을 잘하고 있어요. 갑작스레 이혼을 하자고 하고 AI가 나와가지고 어떡할까 이거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동안 10년 쌓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냥 갑작스레 이렇게 멍청하게 있는데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25톤 덤프 트럭이 와서 부딪힌 거다. 오늘 뮤지컬 얘기 들어서 이 얘기부터 꺼내는 건데 정말 갑작스레 올 겨울에 25톤 덤프가 부딪힌 거야. 저는 2022년 2월 요때쯤이에요. 요때쯤을 기억해요. 그때 우울이 왔을 때 내가 덤프 트럭에 부딪혔구나. 코로나 오면서부터 누적된 것이 그날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이 얘기를 물어봤죠. 잠은 자냐? 못 잔대. 밥은 뭐 일주일 사이에 8kg가 빠졌다나? 미움이 실망감이 절망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 집 형제들이 ALP고 그 집 형제들 우애가 대단해요. 그래 익산에 이제 누나한테 오고 자기 쌍둥이인데 쌍둥이 동생한테 얘기하니까 일단은 ALP부터 갑시다 형. 응? 동생아 ALP부터 다시 가자. 와서 오자마자 이제 빵빵 터지는 거지.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그 서러움에 자기 얘기를 하고
근데 그날 저녁을 내 앞에서 먹는데 밥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더니 선생님 냄새가 들어오네요. 저 빨리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밥맛이 없었어. 정말 밥맛 없거든요. 그 옛날 말로 모래알 씹는 것 같거든. 잠은 못 자지, 밥맛 없지. 살맛은 밥맛과 잡맛에 있는데 가장 근원을 놓치고 깨지니까 호르몬 균형이 깨지니까 자아신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래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다행히 이 친구가 병원에 갔더라고. 지금 약 갖고 왔어? 약 갖고 왔다는 거야. 우선 약 먹어가면서 하자. 그리고 밥맛 돌아오고 잠만 자면 이거 금방 회복돼. 그냥 순식간에 회복돼. 신기해. 그 다음 날은 밥을 2그릇이나 갖다 먹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아버지가 ALP인데 이 사람은 화가 날 일이 빨간 신호등인데 아버지가 야 그냥 가 라고 말한 게 화날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 평택에서 사업체 하나를 운영하는가 봐. 웨딩 업체. 그러니까 이것이 몇백억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혈육이라는 건 그 아들 하나야. 근데 일찌감치 이혼을 해서 자기는 아버지의 뭐 이런 등등 행동으로 그냥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멸시로 꽉 차 있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내려오라고 그런 거야. 왜? 이 사업체를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빨간 신호등 가자라고 한 것은 너를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빨간 신호등에서만 쓰고 파란 신호등에서 가는 거 그건 누구나 해. 빨간 신호등인데도 갈 줄 아는 가야 할 때가 있다니까. 그리고 벌금 물 때가 있다니까. 벌금 물고 가야 될 때가 있다니까. 그래야 아버지가 네 사업체 내가 이 일군 사업체를 우리 자식이 잘해서 우리 손주 때까지 물려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검색을 했죠. 야 그 애 아버지 좀 찾아봐. 그래서 컴퓨터에 딱 들어가니까 얼굴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오늘 온대요. 한번 보려고요. 그래 걔한테 그랬어요. 야 이번에 그런 사건이 나한테 상처로 남을 건지 나를 크게 해줄 수 있는 건지는 그건 몰라. 그건 그 일이야. 수련해서 깨어났으니까 그 일이야. 그 일이 나한테 상처가 될지 내가 그 일보다 더 크게 될지는 내가 어떻게 맞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과 박, 생각과 사실, 생각과 사실과 의견. 아 저건 의견이구나. 이거 사실이 아니구나. 팩트가 아니구나. 팩트는 하나니까 사실은 하나니까 하나에서 출발을 하자. 생각을 고르자. 예, 우리 뮤지컬님 겨울 얘기 찡했고요. 저는 많이 들었고 컸죠. 겨울은 무서워. 겨울은 무서워. 정말 옛날 사람들 겨울 무서웠어요. 겨울 오면 패딩 사고 난방부터 해야 되고. 이번 일이 우리 뮤지컬님한테 미움으로 남지 않고 피해의식으로 남지 않고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길은 미워해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이기고 삽시다. 이기고 살자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그게 이기는 길로 간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지는 길로 가지 않았어요. 지는 길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왕이야. 사람들 동원해서 빌라도하고 대들고 로마한테 대들고 그런 예수들은 그 당시에 2,000명 했다니까. 근데 나사렛 예수만 요셉의 아들 예수만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근데 350년 만에 그 로마를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 황제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예, 우리 뮤지컬님 이기는 게 선택한 선택 존중하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빨리 밥맛도 돌아오고 체중도 찾고 잠도 잘 주무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찾아온 사람이 대안학교를 세우고 세운 대안학교를 가서 이 사람이 똘똘해가지고 이제 전라남도니까 광주니까 여기는 경기도하고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전통이 있어. 그래서 인가를 받아서 예산을 따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인가 후반에 교장이 된 거야. 지가 등록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근데 젊은 애가 등록하고 뭐하고 하고 교장을 하니까 시샘에 요번에 이사회가 조직이 돼서 얘가 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그런 원망 속에서 우리 수련회 왔는데 그게 교회 재단인데 그 교회가 10,000명이 나왔대요. 10,000명이. 10,000명 교회래.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7,00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친구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사람들 수련회 많이 듣거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절간도 마찬가지고 신도수가 20-30%가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나는 요새 추측을 해. 요새 어디 갔냐 하니까 다 공연장으로 갔어. 옛날 얘기 하자면 이게 옛날 얘기인데 우리는 옛날 얘기 아닌데 애들한테는 옛날 얘기겠지. 여러분들 빌리그레암 왔을 때 우리 여의도에 몇 명 모였었죠? 100만. 실제 100만인지는 몰랐지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100만이라고. 100만이 모였어요. 지금 종교 집회에서 100만 모이겠냐고요. 근데 100만이 모여요. 지금 광화문에 모여. BTS가 모이게 해. 부산 공연인데 부산 공연에 그 날짜에 호텔과 여인 이런 것이 막 3배인지 4배인지 올라가고 예약할 수도 없고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싸이의 영국 공연 또 누구의 무슨 공연 이렇게 봐요. 보면 그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로마 황제야. 어느 대통령이 그런 환영을 받으냐고. 못 받아요. 지금. 오히려 욕먹고 뭐 던지고 나가라 죽어라 피켓 들고. 오늘 이 말 하는 것은 종교시대는 끝났구나. 예술이 종교된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래 애들의 꿈은 전부 다 연예인 되는 거야. 운동선수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해가지고 떠서 귀국하는 장면 보시라고요. 메시하고 메시 일행들. 로마 황제 아니에요? 옛날 클레오파트라나 돼야 그 정도로 환영을 받지. 요새 그렇게 환영받는 대통령, 왕 어디 있냐고. 이런 기존의 종교시대는 끝났구나. 예술이, 공연이, 연예인이, 운동선수가 왕이구나.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읽는 요한복음 어떻게 읽어야 될까? 참 고민을 하네요. 기존의 종교성 갖고는 컨템포러리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래서 종교가 끝나고 영성의 시대에 접어들었구나. 그 영성도 이제는 WWW가 이미 펼쳐졌기 때문에 내 종교 전통과 내 종교 언어와 내 종교 의식에 갇혀 있으면 오히려 편협하고 편견되고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가 없는. 대중가요는 사탄이 주는 음악이고 뉴에이지는 안 되고
뭐 오직 교회 찬송가니 찬송가 집에 나온 것만 찬송가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고, 다른 책에 있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이런 거에 갇혀 있으면 믿음, 희망, 사랑이라고 했는데, 희망이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죠. 뭐라고 해야죠? 믿음, 소망, 사랑 해야죠. 왜? 1.1도 가할 수도 가말 수도 없다. 이렇게 갇혀 있는 한은 오히려 예수 정신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적인 삶을 펼치려고 했던 것이 오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목으로 요한복음을 우리 보면서 이 시대에 맞게 언어를 풀고, 그 시대의 환경은 지금하고 환경은 다르잖아요. 그 환경이 되어봐서 적용하고 풀이하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모이거든요. 선생님이 뭘 깨달으면, 깨달은 걸 얘기하면 그 얘기하고 듣던 친구가, 들을 만한 친구가 누군가에게 전해요. 누군가에게 전해요. 그래서 어느 종교가 생겼죠. 어느 교회가 생겼죠. 어느 종파가 생겼죠. 이건 원리예요. 자, 회사, 나는 이런 회사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는 회사 하자 라고 누군가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가 모이고 하나가 모여서 회사가 커진 거잖아요. 자, 일론 머스크, 이 사람도 굉장히 망해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해서 돈 벌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 자동 계산기? 자동으로 뭐 되는 거 같고 친구하고 해서 돈을 벌었대요. 그게 돈을 벌어서 돈을 나눠 가졌대요. 나눠 갖고 자율자동차로 간 거래. 그 돈 갖고. 그러면 그때 모였다가 흩어지고 나는 이제는 자율자동차로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을 찾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거나,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엊그저께 광고했습니다. AI와 관계된 한국 사람들은 지원하세요. 뽑겠습니다. 하고 자기 트위터에 X에 광고를 했잖아요. 모이라 이거죠. 오쇼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처음은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 안 모여서 어떻게 했냐? 자기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또 자기가 전하고 싶은 세계를 전국을 다니면서, 인도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말로 그렇게 써있거든요. 책에, 자서전에. 죽으라고! 정말 죽으라고! 전 세계를, 전국을, 인도로 다녔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안 다닌다. 그리고 봄베이에다가 일단 깃발을 꽂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뿌나의 기절을 만들어 놓고, 오슈 아슈람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거지. 요즘에 우리 연수원을 쓰는 그 다단계 업체가 있는데, 기존의 다단계 업체, 걔들은 무슨 도깨비 장난 듯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거 보면 그냥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서 무슨 회사를 또 하나 딱 차렸어요. 차렸는데 전국을 다녀. 그냥 죽으라고 다녀. 그래, 엊그저께 쓰러졌어. 병원에 입원했어. 근데 이제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포획을 했어. 모았어. 그래서 이제 산림마을을 자기들의 연수원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쓰고 한 달에 한 번씩 숙박한다고 엊그제 계약했어. 그래, 이제 우리나라 임대업하에 지금 이제 임대업. 원리가 같은 거야. 죽으라고 다니다가 어느 날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전초 기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지금 예수님은 어느 시기냐? 돌아다니는 시기예요. 그게 제자 하나를 이렇게 불러들이는 시기야. 초기야. 그래서 엊그저께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찾았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아니죠, 43절이죠. 자, 또 그 다음 날, 언제 이렇게 이어져요? 달력으로 써있잖아요.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어갑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늘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또 다른 욕망을 향해서, 또 다른 공간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다른 꿈을 향해서 떠나고 정착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가고,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떠나려고 할 때, 내가 거기 갔는데 막 어디 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람이 왔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빌립이 왔어요.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도 돼요. 근데 진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나를 따르라고 그래. 야, 날 따라와. 나 따라와. 이 나는 여러 복합층이에요. 그냥 보이는 나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죠. 자, 조금 더 가보면 빌립은 어디 동네 사람이에요? 벳사다 출신으로 누구하고 앞에서 만났던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이러면 정도면 빌립을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소개했을 수도 있고 말했을 수도 있고, 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상상기법과 되어보기 기법을 인용해서 이 성서를 읽는다고 하면 거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왜 빌립이라고 해? 예수가 딱 빌립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빌립은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영이 철수하는데 메어리, 왜 걔가 메어리야? 호녀라야?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야? 엄마가 미국 사람이야? 이 말은 국제화된 이름을 다른 나라 이름을 빌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빌립은 그냥 순탄적으로 말하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니면 외국문물을 일찍 접해서, 아니면 아버지가 국제적이라서 이름을 그렇게 져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 운명을 내가 바꿔봐야 되겠어. 내 이름을 바꿔봐야 되겠어. 내가 안드레라, 어떤 애가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돌풍님처럼 안씨야. 안드레라고 바꿨어. 그래서 안드레 왜 이름을 바꿨어? 그랬더니 제가 안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국제적으로 놀으려면, 제가 이 사업을 하려면 국제적으로 외국 가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드레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냥 옆에 있는 거, 안드레라고 하면 안 되지. 외국 가서는 앤드류라고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가 공주 왕자 아니야? 요새 끌려갔대? 잡혀가대 앤드류? 안드레가 앤드류예요. 빌립도 꿈이 있어서, 꿈은 어쩌면 현실 안주를 안 할 때, 나는 이대로 살기는 싫어. 그때 꿈은 꺼지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야. 이거다라고 할 때는 꿈을 꿀 필요가 없어요. 불만인 사람만, 불만족한 사람만, 지금 이대로가 아닌 사람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드레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야, 날 따라와. 와봐. 근데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지 말자. 시몬이라고 하지 말자. 베드로라고 하자. 나를 알아주네. 내 안에 있는 꿈을 발견해주네. 내가 꿈이 뭔가를 불붙여주네. 이래서 지금 따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제자들의 환경이나 제자들의 사회적 환경이나 심리적 환경은 각박하고, 이건 아니지. 왜? 사회적 환경을 조금 설명하면, 이게 벳사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벳사다는 어부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촌이라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 벳사다에 뭐가 있으면 고기를 잡고 고기를 팔고, 이게 많이 성행이 이루어지는 동네예요. 근데 그때 무슨 법이 하나 통과가 되냐면, 우리 본표님이 사립유치원법, 그 친구 이름이 뭐지? 무슨 3법이지?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박용진. 이 박용진 3법. 박용진 유치원 3법. 그걸 만드는 바람에 우리 송미화 원장님의 이하 전국의 유치원 원장님들의 운명이 다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뺏겼어요.
그냥 공립화했어요. 그냥. 그래 월급 외에는 없어요. 그럼 자기들 돈인데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근데 이때 베세다의 법이 하나 통과되는 거예요. 누가? 그때 황제 분봉왕 여러분들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디베랴 바다라고 그래요. 그 디베랴 바다는 디베랴라고 하는 동네를 세웠어요. 도시를 세웠어. 강남 신도시 세우듯이 도시계획을 세워서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 그것을 디베랴 바다에 세워서, 동네를 세워 도시를 만들어서 그 앞에가 디베랴 바다야. 근데 여기가 이 베사다라는 거기가 거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하고 갈릴리우스하고 만나는 교역이 많은 곳이에요. 이때 이 디베랴가 뭘 하나 하냐? 신사업을, 트럼프처럼 신사업을 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새로운 코인 사업을 해요. 그 코인 사업은 뭐냐면 고기를 염장을 해. 염장을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오래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중단하고 이걸 막 사들여가지고 독점을 하는 거야. 이 디베리우스가 염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몇 배 비싸게 팔아. 이게 세상이 뒤집어진 거야. 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이야. 사회적인 환경은. 그러니까 불만이 쌓일 수밖에. 근데 그때 이건 아니지. 이런 놈의 세상. 심리적으로도 또 적용해보면 야, 인생이 이렇게 살다 가는 거냐? 뭐 있지 않을까? 이런 물음이, 질문이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자, 저도 그랬지만 ALP를 열었어요. 야, ALP 갔다 와. 아, 나 거기 가봐야 되겠네.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변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그냥 이대로 좋아. 뭐 내한테 뭐가 불만이 있어. 뭐 먹고 있고 맛있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는 거지. 한 사람이 뭐 변화 뭐 있냐고. 근데 이대로 살다 죽는 건 아니지. 야, 꿈을 꿔야지. 야,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지. 실패할 권리가 있어. 엊그저께 영화를 하나 봤는데 본편님하고 텔레비에서 본 거예요. 탈주. 근데 북한에서 탈주하는 얘기예요.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북한 이제 얘가 탈주하다 실패를 해가지고 동네 친구 자기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소장이야. 그래갖고 꼬시는 거야. 야,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전혀 일 없었던 것처럼 다 덮어주고 이렇게 그냥 살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다시 탈주를 시도해요. 다시 잡혔어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실패할 권리도 없다고. 이건 사는 게 아니라고. 자기는 실패할 거라고. 굉장히 진하게 다가와. 여기 있는 제자들도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 이거 아니지.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기 심리적인 상황들이 왜? 이때는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청년이고 막 그럴 때거든. 요한의 아버지는 안드레의 아버지는 두 자식놈 키워가지고 칼릴 집으란 얘기를 사람의 아들 예수 빌려서 얘기를 해도 보면 내가 이제 이 자식 잘 키워가지고 이게 딱 안정스럽게 살아가는데 뜨내기가 와가지고 살랑살랑 꼬셔가지고 두 아들을 싹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한테는 예수는 적이지, 왼수지, 박용진이지 다 뺏겼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런 속에서 빌립이 또 전합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다나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우리라고 그래요. 왜? 안드레, 베드로 다 우리예요. 베스다 사람이니까. 동네 사람이니까, 동네 친구들이니까, 선후배 지간이니까. 근데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야. 요셉의 아들 예수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겠냐? 야, 그 지방대학에서 뭐가 나오겠냐? 그 산권 시골에서 뭐가 나오겠냐? 무주구천동에서 뭐가 나오겠냐? 그래서 서울대는 나와야지. 응? 박사는 돼야지. 뭐 요즘 말로 바꾸면 그거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거기서 인물이 나오겠냐? 인물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해야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자, 필립이 그에게 말했어요. 와봐.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Come and see.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예수가 했던 말이에요. 자, 우리는 듣고 사는 세계가 있어요. 듣고 그렇대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세계는 내가 가서 직접 보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말과 글로는 정해질 수 없어요. 형이상학의 세계는 말과 글로는 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여행이고 그 여행이 내면이든 외면이든 떠나야 돼요. 그래서 와서가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예요. 그걸 형상화한 게 베데스다 연못가고 베데스다 연못가를 아침에서는 프로그램화한 게 빨간 양말장이에요. 이 빨간 양말 신을 수 있습니까? 꿈은 내 생각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사랑하고 살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나는 설거지를 해. 나는 존댓말을 해. 나는 질문을 해. 이게 사랑이지.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그것을 이렇게 말한 거지.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 세계를 여는 게 선의 핵심이고 종교의 핵심이죠. 그 종교의 핵심은 와 봐라예요. 철학은 말로 듣고 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철학의 꽃은 종교니까, 마루종자니까, 그게 종교의 핵심이니까 와 봐라. 캄이 먼저예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합니다. 오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 말 안 했겠죠. 오는 것을 보시고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엘 하나님 이스라 싸워서 졌다거든. 야곱의 원래 이름이잖아요.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미 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에요. 너는 여태까지 거짓으로 살았다. 그러니 진짜 참으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거든. 그게 외삼촌 집에 가서 부자 돼가지고 나오는데 자기들 맞이하러 온다고 했는데 뭐라고 읽냐면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자기 형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들어요. 피해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들어요. 얘네들 새끼 이것도 못하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혼났어요. 나를 무시했어요. 근데 용기 이상에 있는 사람은 창조의식 있는 사람 아 저분이 나한테 애정을 갖고 있구나. 듣는 수준이 다르다니까. 자 비가 오는데 물인데 어떤 사람은 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우유가 되지. 어떻게 먹느냐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 생각도 이 세계를 여는 거잖아요. 자 야곱으로 살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절대 못 간다 해가지고 천사를 이기려고 싸우는데 밤새도록 싸웠거든요. 근데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그래 이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형은 오네. 근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침 해가 돋았다라고 그러거든. 멋있잖아요. 그게 진짜 아침이 인생의 아침을.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냐.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거든. 저는 거짓입니다.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바꿔주지.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아 내가 이제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죠. 내가 잘못 기억할 수 있구나.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구나를 아는 거야. 무지의 질을 열은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졌다. 아 이 세상은 내 생각 세계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이 있고 내 운명보다 더 큰 운명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무릎 꿇는 거지. 그때 친정 내 아들이구나. 이 얘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진짜 참이고 진짜 참이다.
너희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빌립이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한테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너 알았어. 왜 너는 어디에 있었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너는 이미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늘 있어서 이 사람들의 전통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명상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걸 동양식으로 바꾸면 내가 너 오기 전에 너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 어디에 있었어요? 너 은행나무 아래에 있었어. 이거거든요. 은행나무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행단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행단? 행단은 은행나무 단이야. 은행나무 아래 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누가? 공자가. 그래서 공자 일행을 행단이라고 그랬어요. 행단. 그래 그 말이 확대가 돼서 무슨 행단, 무슨 행단, 무슨 행단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솔님 그 전주에 향교 가면 무슨 나무가 서 있어? 은행나무 엄청 커요. 엄청 크죠. 그래서 향교나 서원에 은행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썰어가면 행자가 은행나무 행자도 되고 살구나무 행자도 돼서 은행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한쪽에는 은행나무, 한쪽에는 살구나무. 그래서 우리는 행단이야. 아, 그런 서원도 있다니까? 은행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걸로 비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뭐냐? 늘 새로운 세계를 염원하고 내가 더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묵상하고 그런 모습으로 상징으로 너는 무화과 나무 안에 앉아 있었다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자, 제자들 이렇게 모입니다. 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의 첫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가 시작이 돼서 공간복음의 말로 하면 공생애로, 공간복음은 보는 관점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보는 관점이 같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새 복음서에,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사건들, 이야기들. 쉽게 말하면 다른 성경에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어 있지 않았던 나다나엘이나 이 나다나엘이 다른 성경에서 바돌로메거든요. 바돌로메는 어디야? 뭐 아프가니스탄 이쪽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살 가죽을 베끼는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거든. 그래 그것을 그림을 누가 그리냐면 미켈란젤로가 그래요. 그 위에는 천지창조 그리고 벽에는 최후의 만찬 그랬잖아요. 최후의 만찬에 이렇게 살가죽을 이렇게 들어올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 보면은 그게 바돌로메야. 그게 나다나엘이야.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기독교 전통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 사람의 얼굴 이렇게 살가죽 다 뺏겨가지고 나온 얼굴은 자기 얼굴을 그렸대. 여러분들 그 초상화 보면 진짜 못생겼잖아요. 이 미켈란젤로가 추남 중에 추남이야. 얼굴이 못생겼대. 근데 거기에 정말 자기 얼굴을 그려넣었대요. 멋있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이 상황이라고. 이거 그리다가 나 다 살가죽 다 뺏겼다고. 자,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주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 자, 제자들이 모여서 딱 12명은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복음이 시작이 돼서 불이 시작돼서 불국수로 모이고 이제 퍼져가는 이야기, 전해지는 이야기가 2장부터 펼쳐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